스데반이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를 하면서 약 한 50여 절을 그렇게 기술해 나갈 때 그의 한 반 정도의 긴 분량을 모세라는 한 인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공회원들, 그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내려준 그 모세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긴 인물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마지막 연설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나는 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을 때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 속에는 복음의 그 빛을 그 안에 담아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을 때 진정으로 그 율법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를 참으로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서 준비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단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모르오라 하고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속 안에 그 유대인들 갖고 있는 그 마음속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스데반이 그것을 알려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끝으로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거부하고 이 말씀에 분노를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전에 살핀 바 있지만 6장 11절 보시면요, 우리 6장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율법에 대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명분을 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11절에서는 매수하게 하여라고 그랬고 13절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렇게 말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과 그 거짓으로 율법을 오해하는, 그리고 잘못 사용하는 그 오용하는 태도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사랑의 법으로서 주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 교만과 거짓과 부패한 마음인 것을 성경 기자 누가가 보여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그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긍휼이고 사랑이고 정의라고 하는 그것을 전혀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 부패한 마음을 가리려고 더욱더 그들은 그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 마음에 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허탄한 것을 숨기고자 더 율법의 의를 추구하고 얻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참 신기하게도 스데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겨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한 50여 절이 넘는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혹은 하나님, 십자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복음적인 설교로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단어와 용어를 많이 분포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기독교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은 꼭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고 그 뿌리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유대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적이 없고 그들은 매번 단에서 하나님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 중심이 무엇인가? 그 외모만 보고 모양만 아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참으로 부르신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를 부르셔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속에 있는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목적으로서 그를 부르신 것인데 그를 복음의 전달자요 복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수여자와 복음의 수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가 막힌 일치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일이 그 예수님과 모세가 탄생하였을 때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둘 다 부모로부터 버려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사도행전 7장 21절 보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수가 많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는 바로 왕이 하나의 그 법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에 버리도록 하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길 수 없었던 요게벳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서 아직 젖도 떼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그 위에 그 아들을 올려놓고 나일 강변에 그를 그냥 두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를 숨기는 것이 목적이고 버리는 것이 목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 아들을 강물에 그 위험천만한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고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왕의 법 아래에서 모세가 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두텁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법 아래에서, 그 죽음의 법 아래에 모세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수렴되고 그리스도만 가르쳐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그 나일 강변에 놓아진 아기, 그 갈대상자, 정말 죽어도 100번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그 아기를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잡고 계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의 손으로 그 아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지점은 이미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를 붙잡아 주셔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의 딸을 만나게 돼요. 바로의 딸이 출애굽기 본문을 보니까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 강변을 거닐다가 갈대상자를 보게 되는데 갈대상자가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도 그것을 보면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부모가 아닌, 어미가 아닌 그 바로의 딸이 보고서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지라 그렇게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신분이 무엇이고 그가 누구인지, 그 바로의 법에 의해서 강변에 버려진 아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의 딸이라고 해서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바로의 딸이 그 우는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불쌍히 여겼는데 그를 어떻게 해야 할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아이를 살려낼 방법을 바로의 딸이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신분을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법을 어떻게 딸이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은 지키되 그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그를 아들로 삼는 겁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서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았다 하는 이름의 뜻으로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궁중에서 자라 그 세계 최강국의 지혜와 학술과 언어와 문자를 배우면서 왕자로서 왕궁에서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2절이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능하게 능력 있게 자랐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23절을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의 신분을 가졌지만 그는 그의 뿌리가 무엇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의 손으로 구원해야 낼 그 사명감이 모세에게, 아직 40세 된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했죠.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 사람들은 알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손을 통해서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고, 그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40세가 되어서 많은 준비를 끝내고 그 백성들을 돌보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사명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일하는 일터로 나가보니까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돌을 굽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나르고 하는 것이, 그가 봤을 때 뿌리를 알기에 그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같은 동족이고 형제들인데, 나는 이렇게 왕자로 자랐는데 이렇게 나는 편의를 누리고 호화롭게 세상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는데, 나와 같은 뿌리를 가진 이 동족들이 그렇게 고통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도움을 주려고 어떤 행동을 했죠? 한 애굽 사람에게 압제를 당하는 히브리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그 압제하는 자를 쳐서 죽인 사건이 있는 것이죠. 24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랬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본문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14절을 보니까 자기 행동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똑같이 노예이고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받는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왕자였고 권세를 가졌고 힘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행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4절을 보시면, 7장 24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한번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보호하여 그랬어요.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그를 판단하려고 이 말씀을 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정제된 이 표현들로 기록을 했을까요?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서,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그랬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주체를 성경에서는 누구라 합니까?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4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그 압제 가운데 눌려 있고 두려워하고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백성들의 그 죄의 사슬을 끌어주시고 그 모든 사망의 멍에를 풀어주셔서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하늘의 안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그 포로된 가운데 눌림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포로 생활과 그 죄악 속에서 갇혀있는 그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모든 원수의 일을 꺾으셔서 그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도록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성경 기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그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백성들의 압제와 고통과 눌림과 상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의 힘을 가지고 그의 권세를 가지고 그의 위력을 사용해서 그 일을 행했던 모세였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을 덤덤하게 기술하면서 모세를 찬양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25절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실 그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이 반복적인 표현들은 이 말씀 마지막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과 연결짓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 말씀의 강조점은 그렇습니다. 그 40살에 자기 힘과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진정한 복음의 도구로 다듬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깨닫고 어떻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시켜주는 그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했다 못했다, 백성들이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도 알고 사명감을 갖고 있었지만 전혀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고 깨닫질 못하고, 또 모세는 이제까지 준비된 것, 많은 사람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서 혜택을 누리며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능력들을 행하면서 능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나의 손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주신 그 말씀, 그것을 40살에 이룰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그 다음 날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모세가 가진 마음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화해시켜야 되겠다. 26절에 그 말씀 나옵니다.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그래요.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자신감, 이 사람들을 내가 가서 내가 그래도 왕자인데 내 말을 듣겠지 해서 이 사람들을 뜯어 말리고 화해시키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아까 2장 12절 보니까 그가 주위에 둘러봤더니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가 권세는 가졌지만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모래 속에 그 애굽 사람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자기는 화해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가오는 모세를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감독자로,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리고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그 일을 끄집어내어서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이 자신의 동족인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낼 줄 알았어요. 자기가 가면 다투는 사람들이 화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압제에서 풀어줄 수 있는 모세를 환영하고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그를 밀쳐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를 두려워하고 나도 어제 네가 그렇게 죽인 사람처럼 나도 죽여서 그렇게 땅에 묻으려고 하느냐. 백성들이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자기가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자기가 가리고 있었다는 걸 그가 몰라서 이제는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했을 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셨다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 모세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주신 증거가 이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 증거를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40살에 찾지 못했습니다. 궁중에서 배운 것으로는 그가 도무지 무엇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인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며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정말 이루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 소원을 뜨겁게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오랜 기간 동안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또 신학교도 가게 하시고, 또 어떤 그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고, 근데 여지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처음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대로 절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에 우리가 뛰어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훈련으로 준비시켜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뜨거운 사명감을 불꽃처럼 우리 심중에 허락해 주실 때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보여주실 때 뭐든지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어떤 사람들을 보거나 걸려 넘어지는 그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이것이 문제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고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는데 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섬김의 자리, 사역의 순간에 우리가 당하는 그 당혹스러움, 하나님이 그 철벽을 탁 닫는 것처럼 그 실패감, 좌절감, 그 사역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 계획을 항상 어긋나는 결과로 돌아오는 그런 낙심과 어려움들이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40살에 자기가 준비한 세계 가장 탁월한 그 궁중에서의 학술과 지혜와 문자와 언어와 그 능한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밀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리는 자신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터덜터덜 미디안 광야로 그가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니까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랬잖아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 궁중의 화려한 생활과 모든 편의성과 모든 유리한 고지와 그 모든 혜택과 그 모든 왕의 권세와 그 모든 궁중의 영광을 다 버리고 그가 아무것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그가 나그네 신세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갑니다. 얼마나 충격이 많았고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 버린 게 또 뭐냐면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 그걸 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낙심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그 광야 생활 40년의 나그네 길에서 그거를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붙잡고 살았더라면 언젠간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애굽에 나와서 바로 앞에서 호령하면서 백성들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40년 동안 한 번도 그것을 자기가 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셨더라면 40년이 아닌 50년, 60년 계속 그는 그저 광야에서만 눌러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것을 그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덧셈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혜와 능력과 학술과 그 모든 준비로서 더해 주시는
그 덧셈의 준비. 처음 모세의 40년이 그 덧셈의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은 궁중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준비, 그것은 하나님이 뺄셈의 준비를 이루시는데, 그렇다고 그의 지식을 거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문자와 언어와 학술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쓰임받는 좋은 재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 딱 한 가지. 무엇을 빼시는 준비입니까?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것 한 가지를 빼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 주신 것도 40년이 걸렸는데 그 한 가지 모자란 것,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 하는 그거 빼는 데에 40년. 그래서 그 나그네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뺄셈의 준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일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모든 왕의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다 버리시고, 과연 새들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함과 같이 머리둘 곳 없으신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전혀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지 않은 나그네의 모습.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12 영의 천사들을 다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로마의 군사들과 옛 성전에 부패한 영적인 목자들을 다 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들을 능히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들을 쳐 죽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오히려 당신이 죽으시는 방법, 나그네로 오셔서 모든 겉옷과 속옷이 빼앗겨지시고 그 물과 피를 쏟으시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그 뺄셈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어주실 때 그 모습을 골고다 위에서 일어난 모든 광경들을 지켜본 한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전혀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은 초라하고 무력하고 구경거리가 되어서 드러난 비참한 모습, 그 십자가에서 숨지심을 보고 모세가 자신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여서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과연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는 질문으로 밀쳐버렸지만 전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로마의 백부장은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십자가로 내어주신 죽으심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그 증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사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영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건강을 더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증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율법을 오용하여서 돌로 쳐 죽일 수는 있으나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증거는 그 세상 사람들이 모양을 보고 다 알만하여서 무릎을 꿇게 하는 그 힘이 아닌 그 뺄셈의 법칙으로서 십자가 속에 우리를 넣어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부르시고 보내신 자라는 증거를 갖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들, 죄를 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나의 모든 계획과 경영대로 이 사역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반대를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런 비방과 모욕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반대와 멸시와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증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는 잘못된 생각과 그 교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획과 경영이 다 망가져도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사역에 어떤 계획이 있는데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수긍해 주질 않고 이해해 주질 않는 일을 경험할 때 참 마음이 무너지는 저의 수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설교가 다 망쳐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의 계획들이 다 어그러져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을 만나고 내 일에 실패를 당하는 전혀 생각과 다른 결과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갈대 상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광야에서는 놓아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왕자의 권세를 버리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손으로 모세를 붙잡고 계셨으며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40살의 모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감독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80살이 되어서 그가 갖도록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20년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경영이 있고 모든 앞날의 기대가 있지만 내 어떤 그 결과에 대하여서 내게 오는 감정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대하여서 그것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나그네가 되시고 죽이시는 방법이 아니라 죽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의 계획과 나의 경영이 아닌 우리 모든 영혼과 구원과 교회가 그 거룩한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